세상 사람들도 이 성경의 이야기 중에 이 다윗과 이 골리앗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만큼 유명한 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여러 장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장면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골리앗이 언덕배기에서 아래를 향하여 굽어보고 있습니다. 하도 의의가 없어서 웃기만 하는 것이죠. 블레셋 군대는 이미 그 골짜기, 엘라 골짜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릇은 산것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높은지 마치 숲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를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내들이 살기를 내뿜으면서 어렁거리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구를 쓰고 튼튼한 이 창을 들고 번들번들 몸에서 얼굴에서 땀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골리앗은 단면이 돋보입니다. 이 키가 287cm, 297cm, 한 3m 정도 되죠. 보통 사람은 거의 이 2배 정도 되는 그러한 덩치입니다. 갑옷은요, 갑옷만 56kg 됩니다. 갑옷의 무게만. 이 쌀 한 자루를 들고 이 전쟁을 한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통도 툭 튀어나오고 근육도 슬득거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지르는 고함소리가 온 그 엘라 골짜기에 넘쳐나요. 우리 1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0절 10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쉽게 말하면 제일 힘센 놈 나와봐라 그 말이 있죠. 그렇죠? 나와 한번 겨루자는 것입니다. 1대1로 붙어보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와도 내가 이길 자신이 있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겨울물 반대편에 보면 또 하나의 군대가 있는데 바로 히브리 이스라엘의 그 군대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모두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소리에 질려서 누구 하나 이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네가 나가봐라 라고 할까 싶어서 더 마음 졸이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너무 크고 힘세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데 한 소년 다윗이 마침 그 아침에 그 소리를 이제 골리앗이 소리 지를 때에 막 전장에 도착한 것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형들 대신에 아버지의 양을 지키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먹을 이 음식을 싸가지고 형들이 전쟁하는 그 전쟁터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이 군사로 그 전쟁터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심부름꾼으로 도시락 배달부로 그 전쟁터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러한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른 군인들은 그 소리를 듣고 다 두려웠던데 이 다윗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듣고 흥분을 합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다윗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소년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결심을 굳히고 곧장 내가 블레셋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데 골리앗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내가 쳐 부수겠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엘라 골짜기 사이로 흐르는 그 시냇물에서 이 조약돌 5개를 고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씩 조약돌을 찾아가지고 자기 제구에 넣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골리앗은 소년을 보고 이 다윗을 보고 놀립니다.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절에 보면 어떻게 놀리는가 하면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네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창을 들고 온 것도 아니고요, 칼을 들고 간 것도 아니고 막대기 하나 달랑 들고 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그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쩍 마르고 왜소하고 작은 소년 다윗과 거대한 몸질의 짐승처럼 사나운 골리앗, 삽을 들고 포크레인과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이 모습과 같은 그러한 이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상대 골리앗을 넘어뜨릴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전혀 가능성 없는 그러한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골리앗은요, 이렇게 덩치가 키가 한 3m 정도 되고 엄청난 근육을 가진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골리앗은 칼이나 방패를 들고 다니는 그러한 골리앗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골리앗은요, 이 눈에 보이는 어떤 이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직이나 육신의 질병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이나 사업이 망하거나 실현을 당하거나 우울증 따위 아니면 건강이 이 자기 마음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기 몸이 점점 아파가는 그러한 현실이 바로 이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골리앗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골리앗은요, 이 엘라 복장이 그 들판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무실과 우리의 안방과 우리의 침실과 내가 근무하는 그러한 회사에서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나의 골리앗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골리앗은요, 우리 내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도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이 골리앗은 나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평생 동안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잘못된 습관들, 나의 믿음 없음, 늘 나를 짓누르는 무력감, 결단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 나의 못난 성격, 고치고 싶지만 고쳐지지 않는 그러한 이 생활 습관들, 이런 것이 내부에 있는 골리앗이라는 말씀. 그러면 외부에 있는 이 골리앗은요,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지 않는 그러한 사업의 일들, 내가 어쩌지 못하는 그저 흘러가는 상황에 내맡겨 놔야 되는 그러한 나의 현실들, 또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이 친구나 이웃들,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해볼래야 해볼 수 없는 그런 힘들게 나를 이 사로잡는 그러한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의 골리앗입니다. 우리는 내부의 골리앗이 있는가 하면 외부의 골리앗을 한 명씩 아니면 두 명씩 그렇게 상대를 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다윗만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런 골리앗 같은 문제들,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이 삶의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옛날에 3000년 전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날 당하고 있는 골리앗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훨씬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의 자신의 찬 그 포효 소리, 큰 우렁찬 그 소리가 이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더라. 그러니까 한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며칠 동안 그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40일 동안 그렇게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이 방법이 없는 것이죠.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 떠는 것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만난 골리앗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흘러가는 그러한 분위기만 봐도 그 골리앗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이 큰 우렁찬 이 함성만 들어도 이 골리앗인지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골리앗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엘라 골짜기에서 귀에 들리는 그 소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입니까? 골리앗의 소리만 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에 들리는 그 소리, 눈에 보이는 그 골리앗,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 이상을 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모든 군대와 사울을 포함한 그의 형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이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그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소리만 들렸습니까? 골리앗의 소리만 들렸고 그 덩치 큰 골리앗만 보였기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다윗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전혀 다른 소리, 다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26절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센 그 블레셋 사람, 특히 골리앗이 온통 자기의 이 눈에 또 귀에 사로잡고 있는데, 다윗은요, 누가 자기의 귀에 또 자기의 눈에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내세운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군인들은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데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형들도, 같은 아버지에게 교육받은 그의 형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대 선전에 나서자마자 그 상황을 보자마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카드를 끄집어내더라는 말씀입니다. 사울 왕을 만났을 때도 한결같은 태도입니다. 그저 주님이 주신 생각을 또박또박 말할 뿐.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저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구도 하나님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만이 하나님을 내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싸움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사랑과 믿음의 사랑 아닌 것이 한가름 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느냐 거인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라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싸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라 합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라고 말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느냐 골리앗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이런 이 성질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느냐 그 문제와 초점을 맞추느냐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사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잔인하고 살기능동한 거인에게 눈길을 빼앗겼지만 다윗은 그 거인을 보자마자 더 큰 하나님께 그의 시선이 사로잡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텔레비전을, 신문을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매스컴이나 그 신문, 텔레비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런 세상의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거기에 온통 관심이 많고 온통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조롱과 요구사항, 그 엄청난 덩치와 거만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모두가 골리앗의 가면이라면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이 다윗은 하나님께 더 정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골리앗을 보기는 했습니다만 하나님께 훨씬 더 주목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싸움판에 울려 퍼졌던 다윗의 목소리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런데요,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라고 우리 되어 있죠. 그러면 군대가 몇 개입니까? 단수로 되어 있습니까? 복수로 되어 있습니까? 단수로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문에는요, 군대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 성경도 그렇게 번역했으면 더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스라엘 지금 다윗 주위에 늘어선 이 사울을 중심으로 한 이 그 군대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군대들이라고 하면 뭘까요? 그 이스라엘 군사들 외에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군대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천사 특공대. 들어보셨습니까? 천사 특공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주시는 그런 천사들의 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지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원하실 때 우박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를 도울 때는요, 지진을 주셔가지고 성벽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따로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평범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대장으로 있는 적군이 훨씬 자기보다 힘센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군대들이 따로 보였기 때문에 이 블레셋 군대는요, 개같이 별로 보잘것없는 그러한 군대임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 달랑 뭐 하나 들고 합니까? 돌멩이 하나 들고, 돌멩이를 이제 힘있게 날릴 수 있는 제구, 이제 이 나무로 된, 막대기로 된, 막대기 끝에요, 이 새총처럼, 새총은 아닌데 돌을 넣고 이제 돌리면서 던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제 골리앗이 말했던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냐라고 했던 그 물매를 던질 수 있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요, 골리앗 저 별거 아니다, 뭐 하나만 이길 수 있다고요? 돌멩이 하나라도 충분히 썰어버릴 수 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 믿음,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혀 망설임 없이 다윗을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참 가소롭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꼴꼴 웃다가 너무 웃다가 고개를 뒤로 젖혔는데 이 투구가 잠깐 올라간 거예요. 그 투구가 올라간, 제가 이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 투구 그 사이에 이 다윗이 던진 이 돌멩이가 이마 정면에 박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골리앗은 쓰러질 수밖에 없었고, 참으로 그 엘라 골짜기는 성적이 흘러 넘쳤습니다. 다윗은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치는 이것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품고 거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울이라는 거인, 가난이라는 거인, 실패라는 거인, 내가 날마다 만나는 그 거인을 향해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되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믿음이 없으면 참으로 불쌍한 이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 블레셋 사람 그렇게 표현하죠, 그죠? 36절에도 보면 블레셋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거인을 평가하면서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그런 것을 묻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블레셋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힘 따위는 별로 신경 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척 주의를 기울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골리앗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라고 두 번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몇 번을 언급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26절에 하나님, 36절에 하나님의 군대, 37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또 45절에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을 모르는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 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47절에도요 여호와, 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총 몇 번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몇 번 언급하고 있습니까? 세시면요 9번. 블레셋 사람이라고 골리앗을 지칭한 블레셋 사람은 몇 번 했다 했습니까? 2번 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생각하는 것은 겨우 2번, 하나님은요 9번이나 그의 말하는 말에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생각이 골리앗에 대한 생각보다 9대2로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비율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까? 내가 저지른 죄악을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저지른 죄악을 2번 생각하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몇 번 생각해야 된다고요? 최소한 9번. 최소한 9번. 훨씬 더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 불평거리보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몇 배로, 100배로 더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환경만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된다는 말씀. 두려움 덩어리보다 소망 보따리를 10배로 더 생각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도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내 문제, 내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것을 한 번 했다면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은 훨씬 많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교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필요한 내 필요를 아뢰는 것이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 다윗의 이 믿음처럼 우리의 기도를 교정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탄을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지 않고 불병거도 내려오지 않고 죽은 나사로도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적은 없다고 단정을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거인에게 초점을 맞추면요 실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거인이 작아지더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손을 빌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달려나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교회에 나와서 하루 종일 앉아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윗은요 언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겠습니까? 양을 칠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귀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말씀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새롭게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우리 삶에 있는 거인을 넘어뜨리고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전까지는 골리앗에 너무 떨어졌고 문제에 우리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 문제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불평거리보다 감사의 초점을 맞추며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더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통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려오며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오늘도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